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확증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모두가 아니라, 모두 다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는 방법,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합하여질 때 정말 구원이라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렵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그냥 짝사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이죠. 아름다운 추억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열매 맺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요? 날마다 우리가 강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믿음은 역사하고 그 사랑은 열매 맺는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사랑하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사랑할까요? 미련한 질문이죠. 당연히 사랑하겠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결혼 관계가 어디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은 밖에 나가서 내가 매 맞을 회초리를 꺾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초리를 꺾으러 밖으로 나가서 어떨 때는 정말 2-3시간씩 있고 밖에 있다 그렇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회초리를 꺾으면서 너무 굵어도 문제죠. 뭐 맞아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굵어도 문제고 너무 얇아도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그렇게 혼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동네를 누비며 다니면서요, 정말 적당한 나무 가지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골랐던 기억이 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점심에 나갔다가 밤늦게까지 제가 하루는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어머님이 저 앞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던, 어머니 그때 저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집으로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함께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마다 제가 자주 꺾었던 회초리가 바로 개나리 가지였습니다. 개나리 가지. 그래서 개나리 가지를 3개 정도로 아주 엄선해서 구해 갔었죠. 저는 그 어머니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왜 나를 이렇게 맞아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마도 이제 회초리를 꺾는 시간에 충분히 반성하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초리와 사랑, 이것이 잘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 것과 사랑이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에게 물으면 100명이면 100 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이전에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랑의 매라고 있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던 사랑의 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그걸로 아주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 그렇게 맞으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느껴본 적이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매와 사랑이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어울리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느끼기에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선물, 크리스마스 때 주고받는 선물, 그 다음에 칭찬,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칭찬, 이런 것들이 사랑에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숙해서 철이 들면서 이것이 어머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뭔가,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요, 잘 와닿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의 연합된 온전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1절 중간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전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후반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임재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할 때 나도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런 원리로 역사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랍니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온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구원이라는 어떤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 한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일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인데, 여러분, 이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여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은혜이죠. 그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후,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있나요? 성경은 내가 지키는 그 계명이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을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이해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 군데 우리가 더 보기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율법에 사로잡혀 은혜를 저버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할례 받아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뭔가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끝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그 계명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받으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반박하면서 믿음의 핵심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강조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펴서 다시 읽어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방법대로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로 그 삶 가운데 지키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이 무엇인가, 계명의 핵심과 계명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결국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럼 계명이 뭔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이렇게 돌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계명이 뭔가, 그것이 있어야 믿음이고 그것이 있어야 주님께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확증하시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붙들고 지켜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지킬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이것이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뭔가요? 배우자를 놔두고 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배우자를 놔두고 몰래 외도하지 않는 것이 계명입니다.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계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부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큰일 나죠. 이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천국 혼인잔치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하객들을 만나십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시죠. 예수님은 천국 혼인잔치, 마지막 때 천국 혼인잔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십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을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결국 천국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하는 법, 그것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계명이 역사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떠나라는 것이 정말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죄가 가득 찬 세상적인 삶에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세상이었던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다면 그것을 떠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왜 떠나야 합니까? 왜 떠나야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의 단계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그 믿음의 성숙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이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라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그 두 가지 물음에 대한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어떤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지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지켰던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 반대편에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입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 할 때 하나님은 대속 제물 되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그렇게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언한 말씀이시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승리로 그렇게 완결되었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죠. 그래서 모리아 산꼭대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완전히 신뢰하기는 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셔서 그를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 완성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모리아 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계명이고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모리아 산, 나를 부르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십자가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이 십자가가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붙들고요. 이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거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왜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요, 영생을 얻기 원하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 그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오, 놀랍지 않습니까? 다 지켰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주님께서 사랑하셨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있네요.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요,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아주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의 핵심, 계명의 본질을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계명의 핵심은요, 사랑하는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명의 십자가의 그 계명의 핵심인 십자가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재물은 십자가였습니다. 핵심이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었고, 이 부자 청년에게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은 정말 버려야 할 재물은 자기의 그 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랐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구제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계명, 또 십자가를 주셨지만 청년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계명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22절 말씀이 이 청년의 완전한 구원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지만 특별히 이 청년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큰 도전이 되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요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만 이해하면 그것은 그냥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법,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면요 이 계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계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기초로 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 주님께서 반대편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처럼 어떤 무거운 계명처럼 우리가 들리지만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에게처럼 또 우리 인생의 정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그 삶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이런 어떤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믿음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신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어떤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계명이 뭘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계명을 주셨고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으로 붙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내가 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성탄절에 그 사랑의 비밀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그 비밀에 더 깊은 것을 아는 그 깊은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인생, 가장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